부산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등불을 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호롱불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이 땅에 호롱불을 켜고 사는 시골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이후 가난했던 시기에는 그 호롱불에 그 등불의 기름도 아끼기 위해서 대낮에 반딧불을 많이 잡아두었다가 밤중에 그 반딧불의 불빛으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우리 어린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을 켤 때 그 등불은 결코 숨겨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불은 드러내야만 그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 33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본문에 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또한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음은 움막을 말합니다. 겨우내에 화초나 채소 등을 넣어주기 위해서 땅을 파고 그 위에 거적 같은 것을 덮어 놓았던 채소들을 보관하는 그런 작은 창고방을 말합니다. 즉 음은 감추는 장소, 어떤 장소를 의미하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재는, 그 곡식을 이렇게 담는 그릇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등불을 켜가지고 보이지 않는 움막 속에 논다든가 또는 곡식을 그 담는 그릇을 덮어서 그 속에 등불을 두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불을 켜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등불을 켜놔야지 그렇게 숨겨놓는다고 하면 그건 정말 이상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비정상적인 것 같아. 좀 이상해. 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입니다. 물론 전쟁 중이라고 한다면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적에게 나의 위치가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조심을 하는 가운데 등불을 숨긴다고 하는 특수한 경우는 아주 작은 경우에 쓰고 보편적으로 등불을 감추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왜입니까? 등불을 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등불을 켜는 이유가 뭔가요? 어둠을 밝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을 켜서 어둠 때문에 내가 볼 수 없었던 부분과 어둠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었던 그 어떤 부분들을 보고 확인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등불을 켜는 거죠. 요즘은 정말 좋아졌습니다만 예전에 특히 장마철에 제가 학창 시절만 해도 전기가 자주 나가곤 했습니다. 전기가 나가면 한밤중에 장마비가 막 올 때 전기가 툭 나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깜깜한지 몰라요. 옆에 있는 물건이 분명히 무엇이 있었는지도 불구하고 그걸 찾기조차 힘들기 때문에 항상 모든 식구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캄캄해도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초한자루와 화랑성냥이나 유엔성냥 그건 딱 갖다 놓고 불이 나가면 얼른 가서 누군가 그것을 초를 켜서 어두운 밤을 켰던 밝혔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아주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한밤중에 화장실 가는 게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서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반 모퉁이의 화장실이 있는데 이 화장실이 얼마나 거대하고 큰 건물로 어린 시절에 보여줬는지 그리고 그 화장실 안에 들어가면 이 발판이 또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리고 그 화장실 깊이는 또 얼마나 깊어 보입니까?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정등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옛날에 등불이 사용될 당시에 부잣집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한밤중에 자기 집에 잘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대문 앞에 등불을 걸어놓곤 했습니다. 주막집에도 그렇게 등불을 걸어놓았던 옛날 일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너무나도 당연한
등불은 숨기우지 않고 등불은 드러내서 비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하에 우리 사람의 눈, 그리고 등불, 몸, 온전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등불과 등불이 드러내는 발산하는 빛과 우리 눈과 우리 몸과 우리 삶과 온전함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심을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두운 세상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빛이셨습니까?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실 빛으로 오셨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심을 드러내는 빛이었습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하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기도 했으며, 특별히 또한 복되고 귀한 치유의 사역을 행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 11장에 등장한 그 신비한 치유 사역,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죠.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당연시하며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치유의 사역과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어느 집에 갔어요. 어느 집에 갔는데 어두운 밤입니다. 어두운 밤에 그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집에서는 올 우리를 위해서 등불을 하나 준비해 놨어요. 그 집에서 가장 좋은 등불, 밝은 등불을 집에 딱 준비해 놔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관에 딱 도착을 했는데 밝은 불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 도착한 우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어둡네요. 너무 어두워서 좀 더 불을 밝혔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등불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누구의 문제입니까? 등불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문제일까요? 밝기 빛나고 있는 등불이 있는데 아직도 또 다른 등불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표적을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악한 세대야. 마태복음에는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어둠을 이기게 하는 등불이 이미 켜져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두운 곳을 지나 어느 집에 도착한 어떤 사람들, 그들이 우리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등불을 거부해서는 안 되죠. 등불이 비추는 대로, 등불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등불을 거절하는 사람은 등불을 통해 그 집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등불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등불을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다른 길을 제시하시지 않고 단호한 입장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등불을 얘기하신 예수님, 등불이 예수님 자체라고 하는 사실, 특별히 등불에서 비추고 있는 그 빛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이 34절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35절, 34절, 먼저 35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35절을 먼저 보고 34절을 좀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유대인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밖에 빛이 밝지 않다고 더 큰 빛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미 빛은 충분합니다. 어둠을 비출 만한 충분한 빛이에요. 그 등불이에요. 다만 이 충분한 밝은 빛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내 속에.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다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자, 밖에 빛이 충분합니다.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방향, 내가 해야 될 목표,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빛이신 등불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채워지면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어떤 열매로 증명이 됩니다. 여기 화초들이 있잖아요. 빛을 받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죠? 성장하잖아요. 자라나잖아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생명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어서 어떤 것을 우리가 표출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그 이하에 등장하고 있는 선한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그 빛의 영향을 통해 우리가 빛을 발산하게 될 때에 그 빛의 영향력이 우리 삶 속에 어떤 믿음의 선한 열매로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빛이 충만한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 35절의 말씀 아주 귀한 메시지죠.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즉 우리는 우리 속이 어둡든지 밝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죠. 내 속이 어둡든지 내 속이 밝든지 이 결과가 또 바깥으로 어둡게 나타나기도 하고 밝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을 말씀하실 때 겉으로 드러나는 인격도 중요하게 여기셨지만 그 내면의 본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속사람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예수님이 사람을 말씀하실 때 속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셨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겉과 이 잔과 대접은 깨끗한데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있는 동산 이름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 가게 되면 공동묘지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곳에 갔을 때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묻히는 공동묘지 끝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아무나 묻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 전 세계에서 부유하게 사는 유태인들이 미리 그 감람산의 땅을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하고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거기에 묻히게 돼요. 우리 한국에서 진행하는 장례식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을 지나갈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겉은 정말 보기 좋아요. 잘 꾸며놨어요. 정원수가 있죠. 그리고 참 잘 벽화도 만들어 놓고 비석도 만들어 놓고 정말 보기 좋아요. 근데 그 속은 어떨까요? 그 시신은 썩어 문드러져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시체 냄새만큼 지독한 냄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체 냄새 정말 지독해요. 너희가 어두운가 밝은가? 어두운가 밝은가? 이 바로
대명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 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속에서 시작돼요. 지금 우리의 영혼이 어두운가 밝은가, 우리의 삶이 어두운가 밝은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정말 큰 문제잖아요. 이걸 제대로 알기 위해 눈과 우리 몸의 관계와 마음, 온전함,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잖아요. 이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서 눈은 결국 우리 몸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우리 오른손이 어떻게 잡을 것인가, 왼손이 어떻게 잡을 것인가, 발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이걸 결정하도록 결정의 단초가 되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빛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눈의 중요함을 말씀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눈에 무거운 저울을 하나 가지고 태어난다. 우리 몸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눈입니다. 눈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볼 때 내 눈에 있는 그 저울, 눈에 보이지 않는 저울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저울질해요. 아, 참 좋아 보인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아, 저 사람 참 착해 보여. 아, 참 더럽게 재수없게 생겼네. 자기한테 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눈에 들어오는 어떤 인상을 가지고 상대방이 재수 있느니 없느니라고 스스로 우리 안에서 생각하고 저울질합니다. 아, 저 사람 눈빛이 정말 불길한데, 저 사람 저거 웃는 웃음, 가식적인 웃음이야. 속에는 무슨 계산을 깔고 묻고 있을까? 얼굴에 욕심이 덕지덕지하구만.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눈에 저울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시선의 폭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할 때가 참 많아요. 그 눈으로 보는 것이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은 너의 몸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우리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 눈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미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물을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범죄자를 보고 문제아를 보고 그리고 못난 사람을 본다면 거기에 어떤 이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육신적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떤 문제와 결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눈이 어떤 사물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눈이 성하면 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 말씀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내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이 성하지 않는 눈도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성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성하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건강하다. 우리 눈이 건강하면 우리 몸이 밝을 것이다. 자, 좋은 등불일수록요 빛이 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고 나쁜 등불은 빛이 약합니다. 좋은 눈은 좋은 등불이기 때문에 선명하고 강합니다. 그렇지만 나쁜 눈은 그렇지 않죠. 이 성한 눈이라고 하는 것, 건강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는 그런 성경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 가지고 있던 성경에 보면 각주가 거기에 달려있는데 성한 되어 있고 그 밑에 뭐라고 달려있냐면 순전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전하면.
우리 눈이 순전하면, 우리 눈이 순전하면 너의 몸에 등불이 밝을 것이다. 안경 쓰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죠? 안경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물이 두 개로 보일 때가 있고 흐릿하게 보이죠.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 눈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경을 쓰고 보면은 우리 눈이 건강하지 못한 우리 안경이 건강한 눈으로 변화가 되죠. 안경 안 쓰신 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건강한 눈은 안경도 필요 없고, 그리고 또한 모든 사물이 뚜렷하고 흐릿하게 두 개로 보이지 않고,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순전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겹치지 않고 하나만 본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만 본다. 두 겹, 세 겹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만 본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두운가, 우리가 밝은가를 진단함에 있어서 눈을 가지고 하신 말씀의 의도가 뭘까요? 이 눈은 궁극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혼,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이 건강하고 우리 영혼이 건강하면 세상 살아가는데 박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눈이 성하다고 하는 것은 눈이 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한, 순전하지 못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안에 욕심, 내 경험, 지식, 염려, 세속적인 것, 이런 것을 바라볼 때잖아요.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건강하고 순전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건강하고 순전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어떨 때냐면요, 우리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알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 마음이요, 굳어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 영혼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간이 굳어지면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서 밝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조심할까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둔해지는 것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는 마음만, 말만 들었어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는 그러한 감동이 있던 시절, 나도 예전에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둔해진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둔해지고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정말 경계해야만 우리가 건강한 마음, 건강한 영혼, 우리 건강한 눈을, 영혼의 눈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동정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있다는 증거고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고 있다고 하는 메마른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두운가 밝은가, 우리가 성한 눈을 가지고 밝은 가운데 믿음의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이 건강하지 못한 우리 눈,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이 어두웠을 때 우리 눈을 닦아내잖아요. 안경에 무엇이 끼었을 때 안경을 벗어서 깨끗하게 세척해야 되지 않습니까? 즉 우리 영혼에 세정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눈을 맑게 하는, 그리고 우리 삶을 밝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삶의 세정제는 한 4가지 정도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의 눈물이에요. 우리의 의지를 드린 눈물입니다. 이 4가지가 정말
복합적으로 우리 안에서 작용할 때 우리 영혼의 눈은 맑아지고요. 우리 마음은 새로워져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빛을 드러내는 밝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때를, 우리 눈의 때를 씻어내는 세정제입니다. 저희가요,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겠죠. 죄를 안 지어도 우리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닦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을 씻어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밝음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은요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성령 충만하도록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사람은 진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의 다스리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항상 성령의 다스리심을 누리고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인지라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거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아내는 것,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하지 못한 우리 눈을 강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단단하게 해야 될 것을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연중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눈을 닦아줄 그 세정제는 눈물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예수님께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습니다. 감상적인 눈물 아닙니다. 좀 감상적인 눈물은 값싼 눈물이죠. 진짜 사랑이 동반된 아파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울 수 있는 눈물, 고통과 슬픔을 생각하며 울 수 있는 눈물. 며칠 전에 그 서울 중심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혹시 뉴스에는 안 나왔을 거예요.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은데 특별히 비정규직 직원들이 어렵잖아요. 해고 노동자들.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시민단체 운동권 사람들이 서울 중심부부터 눈이 많이 온 그날 세종로부터 이 한강 이남까지 침묵 시위를 했습니다. 걸어왔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평택에 있는 쌍용 자동차 그 해직 노동자 가운데 20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 다 자살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시민단체 분들과 목사님들과 그리고 거기 가서 차가운 천막에 텐트를 깔고 지금도 농성 중에 있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참 마음 아픈 그런 현실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기 이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한 사람이 해직됐는데 한 사람의 해직으로 인하여 그 가족과 친지와 주변인들이 함께 고통당하는 그 현실. 우리 아픔입니다. 나는 이상 없는데 이게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정말
애매하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애매한 고통을 당해서 고통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눈 많이 오는 날 저녁에 우리 장민이 엄마가 우리 이명훈 권사님께서 삼중 충돌이 나가지고 그랜저가 완전히 휘 쪽으로 부서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크게 안 다쳤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측하지 못할 많은 아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그냥 수수 방관하고 내가 괜찮으니까 나는 괜찮아. 상대방에게는 저 사람 무슨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지. 이런 시선으로 그것을 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아픔을 당한 사람, 그 아픔과 함께 동참할 줄 알아야 되고 함께 울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3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는가 보라.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내 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점검해보라 이 말씀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점검해보라.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을 밝게 산다는 것입니다. 결코 어둡게 살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어두운가 밝은가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밝아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36절에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36절 말씀 이 지금 33절, 34절, 35절의 말씀에 대한 우리 주님의 최종적인 영적 교훈이 담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3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은 자시니 어두움은 건강하지 못한 눈이고 건강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건강한 눈, 건강한 마음은 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과 반대편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실 겁니다. 어느 미국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대학 2학년에 올라간 한 자매가 선배 언니한테 말합니다. 언니, 나도 이제 남자친구를 하나 사귀고 싶어. 어떤 남자친구를 사귀어야 할지 나 잘 모르겠는데 언니, 좋은 남자친구 어떻게 사귀어야 할지 좀 알려줘. 그래? 너도 이제 남자친구가 있을 나이가 됐구나. 그런데 너는 어떤 타입의 남자를 좋아하니? 이 남부 지역의 남자들은 말이야 이런 면이 있고 북쪽 지방의 남자는 이런 면이 있는데 언니, 남쪽 지방 남자와 북쪽 지방 남자의 차이점이 뭔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해줘. 남쪽 지방의 남자들은 굉장히 로맨틱하단다. 그 남자와 사귀게 되면 달밤에 너를 데리고 나가서 산책도 하고 그리고 또한 너한테 달콤한 말을 많이 해주면서 너를 즐겁게 해줄 거야. 그럼 언니, 북쪽 지방의 남자는 어때? 북쪽 지방의 남자들은 대단히 활동적이야. 그러니까 너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신나게 해줄 거야. 그러자 이 여학생이 잠시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 내 타입은 남쪽 지방 같아. 언니 그냥 남쪽 지방의 남자와 사귀고 싶어. 그런데 말이야 가능하면 북쪽에 가까이 사는 남쪽 남자를 소개시켜주라. 참 이 간단한 이야기지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걸 갖고 싶은데 이것도 갖고 싶은 거예요.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밝은 데 사는 사람이고 영원히 맑은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밝은 눈을 가지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배를 가지며 살 때에 우리가 어느 순간 진리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온통 삶이 변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내 자신임을 어느 순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더러운 곳으로부터 늘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신의 영적 갈등과 영적 승리를 또한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빛과 진리이신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 것.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어둠을 완벽하게 몰아내시고 생명력을 주신 빛 자체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오늘 본문에는 등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36절에 이 말씀은 결론적인 말씀이죠. 내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밝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생애를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꿈이 뭡니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그 신앙이 우리의 꿈 아닌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둡고 더럽고 거짓되고 부패하고 악한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 요즘처럼 뉴스가 홍수를 이루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날마다 그 뉴스를 보며 한편으로는 절망하고 한편으로는 오직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믿음을 더욱더 붙잡게 됩니다. 등불을 음속이나 말 아래 그리고 어느 곳에 등불을 감추어 있는 것은 정상적인 믿음의 생애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생애는 등불을 드러내는 거죠. 등불을 드러내고 그리고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뭘 확인하는 거냐면 온전함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온전함인가요? 믿음의 온전함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이 땅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을 드러내는 우리가 빛의 반사체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가 밝은가 이 책임은 빛에 있지 않아요. 빛을 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죄악으로 그 빛을 덮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빛을 받아서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충만하게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면 바로 나의 책임이고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두운가 밝은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정치가 가운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아실 겁니다. 프랭클린이 많은 그 공헌을 하게 됐지만 그 가운데 이 시간 마무리로 나누고자 하는 공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밤에 유용하게 밤길을 걸어 다니는데 그 어둠을 비춰주는 가로등을 미국에서 제일 먼저 사용한 분이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어두워서 길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이 길을 밝힐 수 있는 등불 하나를 이 프랭클린이 날마다 준비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등불을 준비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광고하거나 계몽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함께 일시적으로 그 일을 하면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프랭클린은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 말 없이 해가 지면 날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등불 하나를 환하게 펴서 프랭클린 자기 집 앞에 그냥 걸어놨어요. 사람들이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어느 날은 오늘 손님 오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밝은 등불 아래 기분 좋게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보니까 불이 켜져 있고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켜져 있고 날마다 켜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등불 하나를 저렇게
밖에다 내보니까 정말 좋은데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기 집 앞에도 등불을 켜서 달아놓기 시작하게 되었고, 얼마 안 되어서 프랭클린이 사는 그 마을 전체가 이 등불로 한밤중에도 밝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미국 사회의 가로등의 시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 번에 어떤 많은 일을 한꺼번에 다 해버리려고 예를 쓸 때도 있어요. 프랭클린이 아무 말 없이 그저 자기 집에 등불 하나를 내걸었던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시작하는 아주 작고 소중한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게 되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예측할 수 없는 크고 소중하고 놀라운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감당해야 될, 밝은 데서 살아야 될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밝은가 어두운가, 어두운가 밝은가. 아마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두 가운데 늘 오락가락할 것이에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이미 받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길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 등불 대신 그리스도, 그분의 지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빛을 발산하는 법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